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많은 반대가 일어나고 많은 핍박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핍박들이 고린도 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거 보면 정말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거, 사도들이 받은 초대교회가 받은 그 여러분 핍박과 고난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엄살이 너무 심해. 너무 조그마한 가지고 막 힘들다 해서고 막 어렵다 해서고 엄살이 너무 심해. 농수교회 성도 여러분, 엄살 좀 그만 떱시다. 엄살 좀 그만 떱시다. 좀 가지고 죽겠다 해서고 막상 죽으라 하면 또 기분 나쁘다 그래. 막 죽겠다 해놓고 죽으라 하면 목사님 사랑 없다 하고 어찌 성도가 죽어. 자꾸 죽는다 죽는다 죽으라 그지. 살겠다. 옛날 김태숙 권사님이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그분이 살겠다 그래. 살겠다. 아이고 힘들어 살겠다. 힘들어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먹는 거 죽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맛있어도 죽겠대. 그 맛있어 죽겠다. 재밌어도 죽겠대. 재밌어 죽겠다. 죽어 그러면. 재밌어 살겠다. 힘들어 살겠다. 할렐루야. 기분 나빠 죽겠다. 기분 나빠 살겠다 해야지. 기분 나쁘니까 살아야 돼. 기분 좋으면 죽어도 돼. 상태가 좋을 때 죽어야 돼. 기분 나쁠 때 죽으면 안 돼. 기분 좋아해서 죽어야 돼.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다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처럼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치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분 좋지 못한 동기, 불의한 동기를 갖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지난 첫째 또 1절 2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수한 동기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어땠어요? 그들의 동기가 불의했습니다. 불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받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고 말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향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자기들이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그들의 그렇게 열심내는 이유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데 가서 주지도 않는 말씀을 전한
동기가 뭐겠어요? 그들의 유익을 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신약의 거짓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이 할 때에 의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소리 할 때 말만 들어간다고 그 배후에 있는 동기를 보아야 돼요. 동기를. 어떤 데는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듣기 싫은 말을. 그런데 듣기 싫은 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그 동기가, 배우의 동기가 참 좋은 동기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나에게 듣기 좋은 말, 칭찬하고 치켜 세우는 거, 그거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듣기 좋은 말, 나를 치켜 세우고 칭찬하는 그 배우의 동기가 불이할 때도 있습니다.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반대를 하다가 늘 예수님 태잡다가, 그게 마태복음 21장인지 22장인지 그거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 돼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번에는 꼭 잡자, 꼭 올무에 걸어서 잡자, 이 작정을 하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나오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 해도 바치라면 누구인데 걸리느냐? 유대인들에게 걸려요. 바치지 말하면 누구에 걸려요? 로마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꼭 잡고 그들이 철저하게 여러분 의논을 세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때는 그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아주 칭찬합니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며 항상 순수하게 말하고 온갖 좋은 말로 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심시켜서 그들의 올무에 마도록 걸려들도록 합니다. 점하는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치러 가면 좋은 말 팍 해주는 거, 그거요, 예, 동기가 불이할 때 있습니다. 복채 많이 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정말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나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예, 잘 들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내 심기를 안 건드리려 그럽니다. 그렇죠? 내 심기를. 예.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심기를 안 건드리려 그래. 좋은 말, 좋게. 그런데 우리 그게 좋다고 걸려들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망하도록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인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들의 삶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책을 읽을 때에 지식적으로 말고 내가 정말 내 마음에 부딪혀 오는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깨달음이 없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 하면, 어떤 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말씀에 부닥쳐서, 여러분, 이게 존중으로 부닥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이 일어나서 어떤 들은 설교 중에 확 나가버려서, 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다른 것이 오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냥 뛰쳐나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뛰쳐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 없이 신앙생활, 정말 생각 없이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면서 자기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안 나오는 그걸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지느냐? 이게 견고한 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꾼다.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을 내가 바르게 하겠다 마음에 작정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는데 이래가지고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 정도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무지합니다. 진리에 무지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게 많은 거라고요? 오늘 3절에 말하면 그게 많은 거라고. 그게 망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망하는 자들의 정상이라는, 그게 망하는 자들의 정상. 여러분, 사는 자들의 정상은 잘못하면 곧바로 깨달아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잘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는 사람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말 안 하고 말 안 하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여러분 그게 잘한 걸 생각하고,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면 봐라 내가 이겼다. 참 진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예요. 진리 안에서는 누가 승리자냐?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고 굴복을 받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그건 실패예요. 그 망하는 자입니다. 그거는. 누가 사는 자냐? 용서를 구하고 빨리 용서해주고 빨리 화해를 하고 먼저 하는 그 사람이 사는 자입니다. 상대방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망하는 자입니다. 망하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이 내게, 지가 내게 잘못했어야지, 지가 나에게 잘못했어야지, 그래서 끝까지 잘못 기다리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아니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라. 사단이 진리와 완전히 다르게, 이게 경관진, 우리 생각이 어디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 진리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순복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경관진의 역할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고. 사람인데, 사람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데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실수할 다음에 푸는 걸 잘 풀어야 삽니다. 아멘. 푸는 걸 잘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잘못했다 하고, 빨리 용서를 빌고, 빨리 용서해주고. 고집 부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속의 성도님들, 꼬일 수 있습니다. 빨리 푸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되 회를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그날 문제는 그날 풀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오래가면 사단이 탐탄다. 사단이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우리 삶을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말아, 빨리빨리 풀어라, 빨리빨리 해결해. 빨리빨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이 그의 주신 그대로 전했을 때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뭐냐? 앞으로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망하는 데 두셨구나. 망하는 데 두셨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깨달아지고 마음에 은혜가 없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드릴 때에 내 마음이 예배에 안 실리고 할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하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실험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없을 때는, 그게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비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남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배하라,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아멘. 만나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정상입니다. 안 만나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런데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관심이 없으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는데도 그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에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 하나님 은혜가 안 되네 그냥 넘어가. 안 되죠.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지금 막혀있는데 막혀있는 그걸 그냥 넘어가는데 어떻게 지절로 뚫려요? 이 막히는 거는 우연히 막히는 게 아니고 이걸 틀어막는 존재가 있다. 아멘. 절대로 자연적으로 안 풀어져요. 왜? 틀어막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틀어막는 존재 이걸 여러분 파하고 이걸 억지로 열어야 돼. 그래 은혜가 흘러와. 아멘. 절대로 그냥. 근데 그게 여러분 하나 막히면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또 하나 막히고 또 하나 막혀 일어나 나중에는 삶 전체가 꽉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하나 하려 하면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깜깜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연못에 얼음이 한 번에 다 얼어요? 어디서부터 얼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밖에서부터. 온도 변화가 빨리 받는 데서부터. 그렇죠. 물이 얕은 데서부터. 왜? 온도가 물이 얕은 곳에 물이 빨리 식으니까. 그래서 점점 어디로? 물이 깊은 곳으로. 한 번에 아니에요. 서서히 여러분 하나 틀어막히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내 삶의 전반에 막혀간다. 은혜가 꽉 막혀. 그러면 꽉 막히면 전체가 막히면 여러분 보세요. 호수에 물이 꽉 막혀도 얼음이 꽉 얼어 있잖아요. 그런데 뜨거운 물을 조금 부으면 그 부분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흘러가면서 안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얼마 안 가면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꽉 막히면 어려워요. 그런데 막히더라도 한 부분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흐르기 시작하면 그 막힌 게 어떻게 된다? 얼마 가서 뚫어진다. 그런데 꽉 막혀서 이제 안 통하면 뚫기가 어렵다 이 말. 그래서 원수들이 꽉 틀어막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하나 기도든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될 때는 빨리 문제를 삼아서 무엇 때문에 은혜가 안 되지 해서 이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을 뚫어야 돼. 이거 놔두면요 나중에 기도 막히고 다른 데 막히고 삶이 막히고 다 막히고. 예. 4절. 자, 왜 이렇게 복음이 막히느냐? 막히게 되는 원인이 뭐냐? 그 중에 누구 중에? 망하는 자들. 예, 망하는 자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원인이 누구라고요? 세상 신. 누구예요? 사단을 왜 세상 신이라 그래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무슨 노릇해요? 이 세상에 예, 왕노릇. 자기가 여러분 신처럼 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어리석은 인생들은 사단을 뭐로? 신으로 인정하고 뭐예요?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사단은 신 노릇하고 사람들은 신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혼비하게 하여 뭐로? 이 세상의 풍속. 그렇죠. 사단의 경관신으로 진리를 들을 때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버린다? 혼동시켜버린다. 분별이 안 되도록,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되도록 완전히 혼동시켜버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 마음에 확 비쳐야 되는데, 세상 신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빛이 비춰오는 것을 뭐한다? 그 빛을 막아버린다. 비치지 못하도록. 자, 6절 보세요.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무엇으로? 말씀과 표적과 기사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드러낼 때에 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과 뭘 통해서, 표적과 기술을 통해서 나타낼 때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뭐해야 된다? 비춰야 된다. 이게 성령께서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자들은 누가? 세상 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 그게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무엇으로?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비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깨달아지느냐? 누구 짓이다? 누구 짓이다? 이 세상 신의 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이 말. 이게 오늘 은혜 안 되네, 그래 말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 왜 말씀이 안 깨달으냐? 성령 깨닫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세상 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세상 신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안식, 잘못된 안식관을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날 얼마나 의도적으로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왜 안 깨달아졌냐? 그들이 누구 자식으로 존재하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이 마귀의 자식이라 이 말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방식이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혼미케, 그들만 혼미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안 펴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왜 안 펴져지냐? 우리가 진리가 안 깨달아지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누구 영향력 아래? 원수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되죠. 뭐만 남아있다고요? 종교만 남아요. 종교만, 의식만. 그러니까 이런 예배, 기도회, 기도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주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런데 이게 다 막힌다. 그러니까 예배가 힘들고 기도회가 힘들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든 이유가 예배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전반에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왜 내 삶이 이렇게 되는지,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해결책이 뭔지를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우리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 에너지가 많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데 여러분 하면 왜 이래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살펴야 되죠. 성경 찾아야 되죠. 또 길이 뭔지 찾아서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래 안 간다, 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어디로, 넓은 길로 쉽게 뭘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뭘 그렇게 까다롭나,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냥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 멸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도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들고 어려워도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아멘. 지금 당장 편하다고, 지금 당장 쉽다고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사랑하는 농수교육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 세계를 보기를 원하고 영적 세계를 갈망하고 먼 미래를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안목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 인생을 여러분 팽개치지 마라. 여러분의 삶을 팽개치지 마라. 여러분 저 산에 사람이 손이 미치지 않는 나무들, 지 멋대로 자란 나무는 어디밖에 못 써요? 땔감밖에 안 돼요. 땔감밖에 안 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지 않으면 지옥의 땔감밖에 안 돼. 자, 그래서 보세요. 5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 예수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었어.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종으로 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됨이라.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뭐 했다? 섬겼다. 아멘. 고린도 교회 너희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종이 된 거다. 예. 종이 된다면 실제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의 마음과 자세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빛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 진리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빛이 비춰지도록 여러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하면 모두 부흥이 한다. 사단도 부흥해.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마귀 떼들이 전부 다 교회 위에 들어누워 자더랍니다. 마귀 떼들이 교회 위에 들어누워 자. 마귀 떼들이. 그런데 한 교회는 마귀들이 교회 위에서 교회 지붕 위에서 난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나서 아니 다른 교회는 다 교회 위에 마귀 떼들이 다 누워 자고 있는데 한 교회만 난리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왜 그러나 보니까 그 밑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부엉이라고 있는 거예요. 부엉이를. 그러니까 사단이 왜 그래 바빠요? 부엉이하는 교회 사단이 왜 그래 바빠? 귀신들이 왜 그래 바빠? 왜 그래 바빠요? 하나님의 빛을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미사일로 막 엄청난 미사일을 다 쏘았어요. 그런데 거의 그 1000발에 가까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걸 2발인가 빼고는 다 막아낸 거예요. 다 막아낸 거예요. 그 미사일 쏘는 걸 다 그걸 아이언돔이란다네. 이름이 뭐냐면 돔처럼 여러분 미사일로 돔처럼 애가 못 뚫고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사단이 마귀에서 그 빛이 성도들의 마음에 마지 못하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 일어나면 나를 전담하고 있는 모두 깨어난다. 마귀도 깨어난다. 사단도. 내가 잠들면 누구도 잠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에 잠들면 삶에 평안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벌어져. 안 아프도 몸이 아프고 막 기도 어차피 한번 작정해 가려면 갑자기 막 몸살기가 나고 여러분 막 친구가 찾아오고 평소에 없던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는 거기에 다 막혀버린다.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고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으면 사단 나라가 위협이야. 그렇죠. 대한민국 군대가 강해진다는 말은 누구의 위협이에요? 김정은이 위협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무기 개발하고 이게 북한에서 김정은이 입에 거품을 물고 욕하잖아요. 예? 저 전쟁밖에 모르는 저 짐승들 개사하면서 막 저 남한의 괴로 도당들이 불바다를 자초하고 있다고 막 저거는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원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자는 것이 사단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것이 저들에게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빛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만남이 없고 이래 되시는데 우리는 문제를 안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관진이 점점 튼튼해진다. 무너뜨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무너뜨리기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추석 다음에? 내 안에 원수가 쌓아놓은 경관진을 무너뜨리기 언제 가장 좋아요? 설 지내고 내년에? 언제?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시간 지나면 벽돌이 겹겹이 더 사이가 더 힘들어져. 그래서 은혜는 언제가 받았을 그때 움직여야 돼. 그런데 사단은요 좀 있다가 이러거든. 좀 있다가. 근데 우리 그 속아 맞다 좀 있다가 그걸 다 잃어버려. 사단이 쓰는 거짓말 중에 아주 거짓말이 내일 좀 있다가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딱 한 잔만 마시라. 딱 이번만 한 번만 내일 해라. 내일
하는데 내일 해라. 내일 가면 예? 내일 가면 또 내일. 그래서 그 내일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간다. 은혜는 받았을 때 하는 겁니다. 감동은 시간이 갈수록 감동은 자라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감동은 시간이 갈수록 감동은 약화됩니다. 약화돼요.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체하는 만큼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경각심을 가져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를 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또 의미 없이 쏟아버리지 않도록 깨어서 원수가 우리 삶을, 그 빛을 혼미케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비추는 것을 가로막도록 방치하면 망합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흥하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흥하기 위해서 힘을 내시고, 좀 어렵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그냥 가만 버려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배운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야 되는 날이 옵니다. 안 된다고 안 하면 되는 날이 오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농수의 성도님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믿음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이 아주 결정적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의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영혼을, 얼마만큼 아름다운 영혼이 내가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중한, 그래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끝에 우리가 마음 빼길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써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눈을 들어 자꾸 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삶을 들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